우리 오늘 지난번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를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사도들과 또 바울 바나바 공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나 자문이나 조언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과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었고요. 오늘 나머지 세 가지를 함께 우리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5장 오늘 22절부터 3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자, 22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란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성경적인 분쟁과 갈등 해결에 대한 주제,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를 중심으로 오늘 나머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특별히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교회 같은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를 어떤 인간의 판단이라든가 이성에 의존하지 않고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에 의존해서 의사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특별히 28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총회는 결정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과 우리는 2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자,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모든 결정에 있어서 성령을 앞세우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와 결의의 그 결과를 또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 예루살렘 이 총회 결정으로 인해서 특별히 긍정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의 이 반목과 갈등이 이제 해소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방 선교의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게 확실하게 교통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방인 선교의 본격적인 이런 사역들이 좀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없어진 거예요.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예루살렘 이 공의회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이것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율법의 틀을 벗는 탈유대교적 선언을 선언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는 유대주의적인 이 바운더리 안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탈유대교적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와 약간 결별하는 사건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차이점도 있었고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제는 결별을 하게 되면서, 근데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방 선교를 위한 이제 전기가 마련되고 점차 이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와 섭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그리고 그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공의회를 또 돌아보면 사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초반만 해도 사실은 유대주의자들 편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형제, 특별히 야고보가 지금 리더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준비시켜 가지고 그 이전에 이미 그 가이사랴 고넬료, 거기 이방인 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거구나, 베드로는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체험을 갖게 하셨고 또 베드로가 그 간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셔서 고넬료와의 그 만남을 통한 체험을 갖게 했고, 또 그거를 간증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야고보도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야고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베드로의 말이 맞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일치시키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는 이방인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제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믿는 그거를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도 여전히 우리가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 것처럼 성령의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쟁, 갈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여기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이제 구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또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나누어서 선교 대상 지역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요 예루살렘 공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요. 근데 우리 두 번째도 확실하게는 정확하게는 요 말로는 나오지 않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추가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여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결론을 내렸고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으로 초대교회의 이방 선교 사역이 이제 기독교의 정통성을 아주 공고히 한 가운데 더 활성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도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가 자, 이방인들의 그 개종의 조건으로 여전히 유대주의에서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만약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어가지고 베드로도 또 뭔가 희미해져가지고 아니면 또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아니 그럼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의 개종의 조건으로 할례와 같은
구약 의식법을 요구했었더라면, 자, 그것은 이방인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화하는 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요, 기독교는요, 과거의 그 유대교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유대인의 민족 종교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구약 의식법 그리고 모든 율법 조항의 문자적 준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공의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자기 민족과 문화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터놓게 된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뭡니까? 여전히 유대교처럼 다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결과로서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할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역전시켜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 선교를 향한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 공의회였다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총 교회 지도자들 다 모으게 해서 회의를 했던 최초의 공식 공의회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을 경우에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이런 관례를 이때부터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이제 지나고 나서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선언되면서 이 지하 카타콤에 숨었던 교회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급속히 이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또 누구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신성만 갖고 있다. 또 누구는 예수님은 뭐 인성만 갖고 있다. 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또 뭐지? 또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여러 주장들이 나왔을 때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이제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삼일체에 대한 교리가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정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여러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삼일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이제 회의들을 이제 거치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공의회를 통해서 교리적인 문제들을 이제 결정하는 일들을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믿는 삼일체 이런 교리들도 1차 뭐 공의회, 2차 뭐 해가지고 몇 차에 걸친 그런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론 나온 그 교리를 지금까지도 믿는 거예요. 그만큼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모델이 되었던 사건이 뭐였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삼일체라든가 뭐 또 이제 성경의 정경화 같은 중요한 아주 굵직굵직한 원리들도 이런 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돈되어 가게 되어진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이제 세계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일해 오시면서 섭리해 가시는 것을 통해 섭리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살펴본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그 시작점이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 가기 전에 처음 1차 선교했던 뭐 비시디아 안독이라든가 뭐 더베 뭐 이런 넓은 전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넓은 지역을. 그래가지고 2차 선교 가기 전에 아마 공의회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었던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물론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기록했다라는 설도 있지만 이런 걸 살펴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끝나고 2차 이제 선교 가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요약만 하면 그때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때 물론 교회가 탄생한 지 2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행했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전도 선교에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된다. 이거는 다 이제 공감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와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명확한 것이 이제 정해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선교 대상 지역을 서로 구분해서 이렇게 혼란을 방지하도록 선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사도의 대표로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의 사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좀 뭔가 구분하면서 선교를 하게 된 이제 결론이 이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친교와 교제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조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아까 야고보 또 요한 또 베드로 자, 이 무리들과는 조금 약간 뭔가 거리가 있었어요. 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더 이제 마음이 이제 열려 있는 교회였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주의의 영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이렇게 보면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랑 할례 문제, 율법 문제로 인해서 잘못했다가는 갈라설 뻔한 위기 상황이 왔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 게바, 요한 요게 이제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탄탄하게 세워지는 이런 엄청난 중요한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보면 여기 세 번째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내용이 거기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거기 이제 이방인 교회들은 이제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론 내린 게 또 하나가 뭐냐? 이방인 교회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할례를 강요하고 이런 걸 이제 하지 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이면서 여전히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곳곳에서.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이 교회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우리가 이것도 결정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추가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제 몇 가지 뭐 결정한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른 내용들도 일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힘썼다. 그리고 친교와 교제에 서로 힘썼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랑 예루살렘 교회랑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세 번째 구제와 사회봉사를 통해서 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또 본부 교회와 같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방인 교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계속해서 해주면 더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결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71번째입니다. 이제 여기는 유다,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 그다음에 신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까지 그 선교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된 거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네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 회의 결정을 거기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와 신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물론 거기서 신라는 근데 아마 또 거기 남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래가지고 자 분쟁과 또 갈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결정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결정사항 결정이 났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난 것에 대해서 모든 지체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종 의결을 마치고 나니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신라 이 네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자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동안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의결 사항들을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종 의결을 마치고 이를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제 문서 편지로 전달하는 장면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 명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를 보고 거기서 보고를 해주고 또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는 지우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이방인 성도의 할례 의무를 이제 폐지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라든가 음행이라든가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럼에도 우리가 금해야 된다. 이런 금지 사항들을 이제 지키도록 하면서 이걸 공식 문서로 기록한 그 문서를 아까 네 사람 편에 전달하도록 의결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사절단 편에 안디옥 교회로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결정된 의결 사항들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결된 그 내용들은 회람 편지 형식으로 이제 안디옥뿐만 아니라 1차 선교를 통해서 했던 그 지역 길리기아, 갈라디아 이런 데 교회가 생겨난 그 교회들까지도 이게 다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쟁과 갈등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결정 사항을 함께 이제 여러 교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결의된 내용에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순종하는 거.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지도자들의 권위, 그 결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때 전달된 회람 형식의 편지들을 통해서 다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 수리아 지역, 그다음에 길리기아, 갈라디아, 자, 이런 교회들도 이 결정에 아주
겸손하게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의 권위 아래서 세워진 교회가 인정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리더십이라든가 그 결정된 사항들은 중요한 것이 그것을 내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걸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이 장로나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까다롭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라든가 디도서 1장 이런 데 나온 거 보면요, 우리가 사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집사 임명하는 거라든가 뭐 장로 이렇게 임명하는 경우가 조금 신약 성경에 비하면 사실 더 엄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리더십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에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 있기를 그러니까 깨어 있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회개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분쟁이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결정 사항들을 잘 함께 공유하고 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72번째는요. 그 안디옥의 이런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결과를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분쟁과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5번째는요. 결론적으로 분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기쁨과 부흥 혹은 성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지금 분쟁의 위기. 자, 위기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라는 게 뭐라고요? 위험한 상황 플러스 기회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위기라는 뜻 자체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걸 잘 극복을 했어요. 그 분쟁을 잘 너무나 이 갈등, 이 문제를 너무나 지혜롭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너무 잘 이걸 극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부흥과 성장이 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에서 이제 35절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요. 자,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이 네 명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령이 돼 갖고 편지를 이제 들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거를 보고하니까 이제 그거를 들은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결을 가지고 시리아 안디옥의 유다와 실라와 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거를 이제는 편지를 전하니까 그 교회가 아주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한편 선지자였던 유다라는 사람과 또 실라도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32절 33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여러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근데 34절에 보면 오늘 우리 성경에 3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음. 근데 거기 이제 밑에 주를 보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런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여기 없음이라는 게 있는 거가 성경에 없음이라는 게 원래 있는데 없음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밑에 참고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본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본마다. 사본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사본에는 그 없음이라는 것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 아예 그냥 빈 데도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신라라는 사람도 함께 유다랑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바로 또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보면요, 다음 주에 살펴보면요,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갈라서면서 바울이 요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신라라는 사람은 이때 유다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라도 유다와 함께 돌아갔다가 아마 신라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아마 다시 안디옥 교회에 아마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그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2차 선교 간다고요? 신라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참고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 동안 또 안디옥에 유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다음에 바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또 중간에 디모데라는 사람도 합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 때, 그렇죠?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 때 나온 그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이 이제 신라랑 디모데 이 일행이 이제 이 여러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2차 선교 때.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때 결정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전하니까 교회들이 오히려 더 안정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흥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 공회에 결정된 그 의결된 내용들을 이렇게 교회가 같이 공유하고 서로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흥황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결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공회는 사도행전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그 말씀이 된 거예요. 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로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진짜 활짝 열려지게 되고,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로 어디가 나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선 사도들보다는 이제는 뭐야? 이방인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교회들로 이 주역이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분쟁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느냐, 5가지 살펴본 거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고요.